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을 보내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유다 땅에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유다 땅에서 부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어떠한 상태가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종합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처럼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1장에서 나와 있는 성들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자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벳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사람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메섹이라는 이 지역과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속에서 우상과 세상의 모든 잔혹한 것으로 가득할 때에 그들은 결국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모든 기준을 다 쥐고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측량하여서 이제 나눠주고 하는 권세를 잡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떠나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다메섹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연이어서 가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블레셋의 성인 것이죠. 이 가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 지역에 있는 다섯 성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성들이 강력하고 견고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미쳤을 때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약을 맺고도 조약을 쉽게 파기하고 거기에서 신실하게 서로를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배반하고 공격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쭉 나오지만 이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심판으로 가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화친하자. 이 두로가 또 항구 도시니까 무역을 이룰 때에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돕자고 해놓고서는 계약서에 다 도장까지 찍어놓고서는 그것을 파기하고 쉽게 자기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다가 어디다 팔았다는 거예요? 에돔에다가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엔 바로 에돔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에돔은 그래도 공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에돔에 대하여서는 비록 이방 민족이고 굉장히 잔혹한 이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화친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어떻게 한 거예요? 에돔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서슴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계약이나 뭐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또 암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암몬이 누구입니까? 롯이 자기 작은 딸과 상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낳은 자식들의 후손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과도 연결돼 있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나라들은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뭔가 형제와 같이 연결돼 있거나 아니면 계약이 돼 있던 나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1장 말씀을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쭉 보면은 계속 이렇게 혼돈이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 민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게 이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은 하나로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계약을 파기하고 그들이 스스로 잔인한 길을 선택하고 그 모든 결정의 기준에 선함이 없이 그 결정의 기준에 자신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무엇을 낳냐면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다메섹이나 가사나 두로나 에돔이나 이 암몬, 하나님이 이 모든 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민족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계속적인 말씀은 그들이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거기에 세워진 왕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그들에게도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계약을 파괴하거나 배반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잔혹한 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 민족을 심판하고 이방 민족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 민족입니다. 우리 유대인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것은 나의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지 않으신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이유가 서너 가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 변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잘 흔들립니까? 자그마한 섭섭한 일이나 자그마한 화난 일만 생겨도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좋았다, 싫었다, 미워했다, 사랑했다, 맨날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마음 속에서 우리의 정함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참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인간의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인간의 자랑은 사라집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영원히 변함없어 성취하셨고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부활과 생명과 천국과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은 가득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견고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드러내실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